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이 TV 프로그램 중에 즐겼던 것이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을 품고 있는 거미를 잡기 위해서 사냥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타일랜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독을 사용하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여기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요, 새벽 2시에 장수 말벌이 잠든 사이에 그 말벌들을 잡는 겁니다. 저는 벌들이 자는 줄 몰랐어요. 근데 벌도 자네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장시성에 있는 루산이라는 산입니다. 루산산인데 여기를 사람을 이렇게 싣고 그 3,000 계단을 오른답니다. 3,000 계단. 이 사람 얼굴도 보니까 굉장한 힘이 들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화력 발전소 옛날. 그래서 새까맣게 그냥 탄 석탄 속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아마존 밀림 속 최악의 극한 직업, 추악의 공포, 독충과 사투하면서 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는. 그런데 이 극한 직업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직업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이 극한 직업 중에 극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여성으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라서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남성보다 여성이 비하되고 또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국 혼난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를 1년간 품고 있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그 자녀를 낳는 고생,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키워야 됩니다. 뭐 남편도 있고 시댁 식구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요, 남자들은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것을 누가 다 떠맡아서 합니까? 어머니들이 떠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녀 교육, 특히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데려오고 교육시키고, 남자들은 그냥 가서 돈 벌어야 하죠.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가서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네 편하려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기업 문화. 그래서 일한답시고 맨날 밤에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일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갑니다. 왜? 집에 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 봐야 되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가정을 떠맡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손자 손녀들 또 낳는다고 막 끙끙대면은 또 그거 가서 돌보줘야 되고, 여기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국제 파출부가 돼가지고 한국서 미국 와가지고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또 오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저기 푸르니 어머니 그걸로 오신 건 아니죠?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남편을 돌봐야 돼. 보통 남자들이 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왜? 젊어서 그냥 일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하도 먹고 마시고 놀아가지고 건강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남편들 도와줘야 되고. 어제 가셨지만 우리 오윤복 자매님, 막 남편 돌보느라고 그분이 16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 만약에 직업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역할이 극한 직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극한 직업은 잠시 하고 떠나면 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가족의 일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그런 호칭이 아니라 어머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명입니다. 누가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생명을 품고 낳고 기르고 사회의 사역자 지도자로 보내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아담의 아내 누구죠? 누구였죠? 하와.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은 기억을 안 해요. 남의 아내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와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우리 여기 사중찬 남자분들 계시지만은 이분들 다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아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누가 없으면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여인들, 어머니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과부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유명한 과부 있지 않습니까? 룻. 다윗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그 보아스의 아내 룻,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룻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적어놓는다고 적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네. 한나는 과부는 아니었죠. 남편이 있었는데 과부처럼 살았다. 남편이 있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과부들을 돌아보라는 특별한 계명까지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구약 때부터 신명기에 나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라. 과부는 그저 홀로 살면서 여기저기서 얻어서 사는 연로한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과부를 돌아보라. 그냥 자선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다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어떡하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뭐 가난하고 쓸모없고 뭐 그냥 남편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고 무시, 괄시, 멸시,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한 사명자다.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 우리가 훈장은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명자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언제예요? 2000년 전.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서 어머니 날을 제정한 것이 1914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날을 기념하다 해서 1914년, 몇 년 후에 1900년 후에 예수님이 벌써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감격시켰다는 거예요. 감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감탄을, 찬사를 자아내게 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하나님으로, 무엇이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감격하고 감탄하고 진짜 그러한 찬사를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아 이 사람을 봐라, 기억하라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셨는가요? 저는 그런 적을 한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오히려 귀찮아했던 과부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칭찬을 아끼시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경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그 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누가 우리들 사이에 가장 위대하냐, 누가 왼쪽에 누가 오른쪽에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것을 막 의논하고 서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를 좀 앉혀주십시오, 막 그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행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자 이제 왕이 되고 막 그런 유명 인사들이 모이고 또 제자들이 또 어느 자리에 앉느냐 막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엉뚱하게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봤다. 예. 그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우리 헌금함이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언제 왕이 되고 우리가 지금 왕이 돼서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 그것을 막 논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시고 칭찬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단돈 한 푼, 엽전 2개. 그게 뭐냐면은 거의 일당의 64분의 1. 하루 일당이 드라크마가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 맞습니다.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뭐 100불 번다 그러면은 64분의 1, 한 1불 50전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분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냥 어머니를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탄시키는 헌신,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감탄시키고 또 하나님을 감격하게 만드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탄시킬 건가? 여러분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별로 감격이나 감명이나 감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와가지고 뭐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가가지고 참 이 교회는 뭔가 있다, 감격이 있고 감명이 있고 감탄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감동과 감명과 감탄과 감사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감탄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떤 감탄하는, 감명 주는, 감격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아이돌, 그 셀레브리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감명이 있어요. 감탄이 나와요. 제가 요즘 NBA 농구를 많이 보는데 뭐냐? 보면은 진짜 찬사가 막 저절로 나. 이야 멋있다. 그러면은 교인들도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지도 않고 우리와 접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여인의 삶 속에 당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히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과 용기는 내가 낸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한번 보세요. 과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부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난함. 가난함, 남편도 없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연로함.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 그러면 젊은 과부는 요새 많지만은 옛날에는 대부분 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별로 역할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한 여자를 대부분 과부로 생각합니다. 과부라 그러면 그런 것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과부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서 얻어서 구걸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과부라면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겠어요?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면 교회 올 것 같죠? 문제가 많으면 교회 올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기 때문에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되는 사람이 못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과부로서 어떻게 성전에 나가느냐, 그거죠. 거기는 아까도 봤지만은 부자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옷도 탁 차려입고 긴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성경을 읊고 그 다음에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우리 12장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과부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막 100불짜리 뭐 200불짜리 이게 아니라 뭡니까? 동전 2개 떨어뜨리면 뭐가 나요? 소리 나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서는 헌금 함이 아니고 헌금 그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동전을 넣을 때 이게 소리 나지 말라고. 그리고 손을 쏙 넣어서 놓게, 보이지 않게. 왜? 사람들이 창피할까 봐. 아마 창피하려면은 이 여인보다 더 창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본인의 처지와 본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기는 무엇하러?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 이게 당당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또 내 모습이 어떻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당당함.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당당하게 나가는데 다른 데서는 당당하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차도 좀 있어야 되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지만은 미국 사회도 점점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모습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존귀하게, 나를 당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당당하고 존귀하고 또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네. 여러분, 만약에 과부라면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항상 뭐 남의 도움만 받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과부를 돌아보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동전 2개, 동전 2개, 그것을 헌금 앞에 넣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뭐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셨어요. 막 돈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 와서도 그렇고, 뭐 영어도 안 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은 그 퍼니처를 사러 갔는데 저는 창피하죠. 맨날 싼 것만 찾고. 제가 왜 굿딜 잘 가는 줄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굿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플리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풀어놓고 파는 그런 데서 주로 이제 물건 사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막 진짜 새거 가구를 사러,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뭐죠? 그 레이지보이,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옆에서 투털투털 거리면서 저보고 와서 이제 통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녀들이 그런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왜? 부모님이 창피하거든요. 영어도 못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그리고 맨날 깎아달라 그러고 말입니다. 거기 세일이라 그래서 깎아줬는데 이거 하마치. 거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마치. 그러면서 저보고 깎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깎을 자신 있는 자녀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May I help me? 그래서 May I help me가 뭔가?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 May I help you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게 May I help me예요. 그게 영어예요. 그게 이민자의 1세대의 영어.
May I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미국 사람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대고 막 이러면 그 디스카운트 깎아달라 그러고 창피해서 따라다니도 않고.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1푼이라도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뭐 안면 몰수하고 깎아달라 그러고 딜리버리 프리 딜리버리 프리 무조건 프리야.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 저 조그만 거 그냥 같이 달라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보다 더 심한 중국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를 누가 귀히 여기고 나를 누가 받아주시고 나를 누가 사랑하시고 나를 누가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과부의 신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누가 뭐래든 내 상황이 이렇든 나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할 것이며 또 헌금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탄시키는 헌신 속에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신실함. 이 헌신은 신실함과 동행합니다. 꾸준한 섬김, 희생. 진짜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은 꾸준하죠. 변함이 없죠.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냥 뭐 어머니의 역할로서 신실함이 아니라 이 과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과부가 되었지만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명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도 한몫하고 나도 함께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 섬긴다. 여기서 그냥 헌금은 그 액수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액트였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성전을 위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뭐 11조 따져서 내가 버는 게 없으니까 요걸 내겠다, 그것이 아니었죠. 내가 과부이든 갑부이든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 과부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리타이어 자꾸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 사역, 상황 속에서 있든 없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뭐 삶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골프도 하루 이틀이죠. 노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 가서 2주 반을 놀다 왔는데 놀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이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 체력이 안 따라갑니다. 갔다 와서 한 주를 헤맸죠. 리타이어먼트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자는 것이 리타이어먼트의 목적입니다. 신실함. 아마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진짜 24/7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신실함 속에서 이런 헌신과 헌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감함. 어머니들은 과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음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영어를 제일 못하는 우리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은 영어를 조금 했고 저희 어머니는 중졸입니다. 중졸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시고 6.25가 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예.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어덜트 스쿨 가서 영어 배우자. 뭐 어머니 그 나이에 영어는 무슨 영어입니까? 이제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자꾸 영어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러시더니 한 번 이분이 나가시더니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 왔어요. 뭐 이민 온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어디 갔냐 보니까 그 근처에 그 널싱홈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노인들 그 왜 닦아주고 청소하는 그거 있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러시면서 가끔 이제 거기서 쓰는 뭐 화장지, 뭐 청소 도구 이런 거 갖고 오시고 막 과감하게. 네. 식당 가면 막 그 뭐야 소금 뿌리고 뭐 소금 그런 거 막 야야 빨리 넣어. 어디다가요? 뭘 가져가시게? 냅킨하고 케첩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까지 가져오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아주. 그리고 진짜 말도 못한데 가서 짭을 처음으로 잡아오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직장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는 아무 그런 것이 우리는 아무도 이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가가지고 그 널싱홈 가가지고 짭을 잡아오시더니 그 다음엔 또 친구분들하고 또 막 작당을 하더니 옛날에 그 커피 머신 만드는 회사가 저희 동네에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 전철을 타고 한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공장에 가서 또 짭을 잡았다고 풀타임 잡았다고 풀타임 파트타임 막 이러시면서 그거 만들러 가시고 과감한 헌신이죠. 전 인생을 과감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 못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바치신 거죠. 이러한 과감한 섬김. 이 여자는 비록 단돈 한 푼이었지만은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거였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과감하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감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하는 것은 적다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감탄시킬 만한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감명 줄 만한 과감한 헌신. 지금 그분은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그 오윤복 자매님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감격했어요. 과감하게 몇 년 동안 그분이 16년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가 6년 전에 완전히 두뇌가 파열된 두뇌가 이제 고장난 그것을 판결을 받고 6년간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나도 저런 안에 있으면 얼자이머 걸려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도 과감하게. 저 같으면 진짜 이런 데 못 데리고 와요. 다른 데 못 데리고 나가요.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왜? 그분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드리면은, 그리고 이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나 이분은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몽땅 털어가지고 그 안에 넣은 것이죠. 과감한 섬김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희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감한 표현, 과감한 헌신. 어떻게 보면 과감이 넘쳐서 과격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결국은 감탄과 감명과 감동으로 이어지면서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자분들, 여기 어린 우리 이내도 있는데 이내 예린이 앞으로 어머니가 될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꼭 애를 낳는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신실하게, 또 나아가서 과감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피닉스 지역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피오리아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또 까먹었네.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Radical Generosity. Radical Generosity. 아주 우리가 그냥 베풀지 말고 아주 과격하게 베풀자. 과감하게 베풀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3만 5천 명 교회가. 라이프 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프 처치. 피오리아 여기. 알고 봤더니 피닉스 동네더라고요. 뭐 꼭 우리가 과감하게 과격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기보다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은혜가 크다 사랑이 넓다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에 와닿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과부처럼 당당하게, 신실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섬기며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놀라서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감탄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머리 숙여 지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과부의 믿음, 과부의 이 당당함, 신실함, 또 과격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저희들이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